성령의 소리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이라는 하는 이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변화가 되지 않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왜 그렇지? 또 어떻게 하면 빨리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는 질문이 아닙니까? 때로는 오래 다녀도 여전히 변화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쉽게 변화되는, 안 좋은 쪽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쉽게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한 장 전체 읽냐고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이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유대인들이 변화되는,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변화되는 이 장면을 우리 성경을 통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성경 사도행전 2장은 120문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그때가 오순절이라는 절기였어요.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 또한 오순절이 맥추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맥추절, 그다음에 유월절, 원래는 유월절이 먼저죠.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어지는 거죠.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수장절. 수장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거고 초막절과 연결되는 거예요. 맥추절은 오순절과 연결되고 칠칠절과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절기가 되면 세 번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오냐? 유대인이 꼭 유대에만 살아야 유대인이 아니라 밖에 살아도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이 멀리서도 다 유대인들은 어디로 모여야 돼요? 예루살렘. 어디로요? 성전으로 모여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의 이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치르고 가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야 뭐 이렇게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다 해도 어디 오면 되죠? 과린교 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치르기 위해서 부산에 간다고 생각해봐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는 믿음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죠. 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왔는데요. 이 가만히 보니까 이 120문도들이 막 은혜 받아서 막 방언을 하는데, 신기하게 각 나라에서 왔잖아요. 각 지방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각 지방에는 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메데인, 엘라민,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뭐 애굽, 뭐 여러, 뭐 로마까지 많은 지역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사실 언어가 잘 안 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오면 이스라엘의 언어를 이렇게 사용했겠죠. 뭐 그 당시에 뭐 헬라어를 썼을 수도 있겠고 라틴어를 썼을 수도 있겠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막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120문도들이 기도하는데 방언이라는 거를 하는데, 방언으로 하니까 어디 언어로 들리면 각 나라 언어로.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갔으면 한국어로 들리는 거고, 중국 사람이 갔으면 중국어로 들리는 거죠. 로마 사람이 가니까 로마 언어로 들리고, 이게 각 나라 언어로 막 들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미친 거 아니냐. 또 그러면서도 야, 신기해. 이렇게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조롱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줘서 칭찬하려고 일어선 게 아니라, 너희들 오해하지 말라. 이것은 하나님이 요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내 영을 부어주리니 하셨던 그 영을 부어주신다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럼 왜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졌냐? 너희들이 죄 있다고 하여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이,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성령으로 이루어졌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그들의 이 잘못된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면서 너희가 버린 것이 그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때 여러분 있었던 이 많은 유대인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어찌할꼬 변화가 됐단 말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이제 보면은 왜 이들이 그렇게 금방 변화되고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요, 베드로가 성령의 소리를 전했기 때문에. 이것도 있는데 사실 봅시다. 그 속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변화됐어요. 일부만 변화됐어요. 다시 유대인들이 여러분 오순절에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1, 2천 명 모였겠습니까? 몇 만 명 모였겠어요? 수십만, 수백만 모였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 몇 명이 변화됐다? 120분들은 제자들이 성령 받고 변화된 거고, 이 베드로가 나와서 이거 우리가 술 먹은 게 아니라, 술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말씀했던 선지자 말씀대로 말씀에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겠다, 내 영을 부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렇게 방언하고 하는 거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술 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냐, 왜 요엘서의 하나님의 예언과 약속이 우리에게 먼저 성취됐냐? 열심히 잘 믿는 너희들의 유대인들에게 성취돼야지. 이유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여러분 자기의 똑똑함과 자기의 언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식으로 말씀한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몇 명? 3,000명이 어찌할꼬 통곡하며 변화되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너희도 성령을 주실 것이다. 너희가 이 말세에 패역한 세대에 너희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라 하면서 베드로가 성령으로 말씀을,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을 확 전했어요. 그런데 이 전한 성령의 소리를 듣고 변화된 건 맞는데,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다 변화된 게 아니라 얼마큼만 변화됐다? 더 크게. 몇 명이 변화됐다고요? 3,000명이 변화됐어. 3,000명이. 성경에는 여기 아까 읽었죠.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되는, 개종하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와 함께 그들도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랬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소리 앞에 변화되는 사람들이었는데, 변화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죠. 자, 오늘 성경 한번 구절 한번 찾아봐요. 자, 변화된 사람이 이제 누군지. 자,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볼 건데 5절 한번 볼 거예요. 5절. 자, 여러분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오늘 이 각국의 언어로 성령의 방언 소리가 통역으로 들렸어요. 그럼 아무나 들렸느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들려졌다고요? 경건한 유대인이라고요.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경건한 유대인이 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핵심. 누구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졌다고요? 경건한 유대인에게 들려진 거예요. 그러면 경건치 않은 유대인도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죠. 근데 성령의 소리가 누구에게는 통곡으로 변화되게 만들었어요? 경건한 유대인에게. 그럼 경건한 유대인 누군지 보십시다. 6절부터 한번 좀 더 읽어봅시다. 6절부터 읽어요. 시작.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겐 들려지는 겁니다. 뭐야? 대박. 어떻게 기도하는데 우리 각자 언어로 다 들리지? 야, 너 로마일로 들리? 나도 서로가 다 들으니까 막 충격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한테 들렸냐?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통역의 은사는 은사가 있어야 통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언을 할 때 여러분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누구에게는 그 소리가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경건한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자기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벌써 영적으로 확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확 얻어맞은 것처럼 영적으로 팍 죽어 들어가는 거죠.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8절, 자 우리 7절부터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야. 자 보세요. 바울이 사울이었다가 바울 될 때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머머머, 예수가 죽었는데, 부활 안 했는데, 나 예수 부활했다고 외치는 거 거짓말하지 말라고 죽여버렸는데, 스테반도 죽였는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야, 이 말 듣고요, 너 그러면서 이 사울을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다는 비전과 사명을 막 주잖아요. 그 말 듣고 사울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놀랐는지 몰라. 따라합시다. 놀라야 된다. 그러니까 설교도 그냥 졸다 들은 게 아니라 놀랄 만큼. 예. 근데 누가 놀라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성령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놀랐어요. 신기하게 여깁니다. 이게 좀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가 확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에게? 경건한 사람들에게. 자 계속 있습니다. 거기 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 사람이냐? 120문도들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갈릴 사람이 각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는 거죠. 보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라는 기록이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론한 사람들이 어디요? 다 멀리 있는 사람이요?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사는 사람이요? 멀리 있는 사람.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멀리 있는데도 뭐 지키러 왔어요? 절기. 뭐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이 오순절을, 맥추절을 지키려고 멀리 있는데도 온 거예요. 온 거. 차를 타고 왔는지, 아마 이때는 차가 없었겠죠. 말을 타고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여러분, 예, 지금이야 비행기가 있죠. 지금이야 로마에서, 여러분 생각해보다 로마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배 타고 갔을 거 아니에요. 성지순례 가려고 해도 한참 가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뭔가 여러분 동력도 별로 없는 이 시기에 여러분 뭔가 제 성경책에는 이 지도가 나와 있거든요. 이 지도에 보면은 여러분 로마나 뭐 데살로니가, 여기 뭐 고린도, 뭐 안디옥, 뭐 여러 가지인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면은 상당히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린 사람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2주일 걸린 사람도 있겠죠. 멀리서, 그 멀리서 대부분 사람 같으면 아이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 하나만으로도요, 그냥 핸드폰으로 드려 할 텐데, 모르겠어요. 실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유대교의 신앙은 뭐냐면요, 실시간이라서 핸드폰으로 드리면 된다가 없어요. 거기는 어디서 드려야 되느냐? 유대교의 여러분 그 방법은 오직 예루살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오직 예루살렘. 어디서 드려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슬람 애들 보세요. 라마단 지킨다고요, 엄청 몰려요. 그 라마단을 이렇게 돌다가 깔려 죽어. 수십 명, 수백 명의 여러분 그 라마단 지킬 때마다 깔려 죽는데야. 그도 엄청 모여요. 아니 이슬람을 섬기더라도 자기 집에다 물 떠다 놓고 시키면 되지, 뭐 꼭 여러분 라마단을 지키면서 거기까지 꼭 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신앙이고,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멀리까지 가요. 비행기 싹을 끌어간다고요. 근데 여러분 유대교 신앙이 원래는 성경적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 멀리서 일주일, 2주일, 어떤 사람은 뭐 오래 걸려서 이 절기 지키려고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오는 사람 같으면 신앙이 좋은 거요, 안 좋은 거요? 좋죠. 이것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건한 유대인. 이 경건한 유대인이 이 120문도의 방언의 기도를 들으면서 통변이 들려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확 여러분 각 나라 언어로 들려질 때 그 언어를 들어보니까 방언하는 기도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렇게 방언할 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하기 전에 성령으로 방언할 때 폭력으로 말한 말이 그들에게 통변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그 큰 일이 통변에서 어떤 기도가 나왔을지 저는 몰라요. 근데 유추해 보건대 아마도 그들이 방언하면서 지금 임한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요엘서를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성경을 이루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난 하나님의 큰 역사, 예언의 성취, 약속의 성취요, 이거를 들을 때 이야, 하나님의 큰 일이 뭐가 일어났구나. 도대체 이게 뭐냐. 벌써 여러분, 벌써 방언 통변을 들으면서 그 통변 속에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고 서서 성령의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런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근데 누구에게 들려졌다고 하면 여러분들 경건한 유대인이죠. 누구에게 들려졌다고요? 더 크게 누구에게 들려졌다고요? 자 보세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의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성령의 소리를 외쳐 누구는 시험 들어가요. 누구는요 성령의 소리가 들려져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변화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이 성경에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듣고 변화됐다고 하는 기록이 여러분 나온 것보다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때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하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멀지만 올 만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것을 목숨 걸고 하려고 하는,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 왔을 거 아니겠어요? 멀리서 그 온 사람들이 여러분 바로 이 120문도의 방언 소리를 듣고 통변이 확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령의 여러분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를 듣고 2차로 베드로가 화가 났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가 이게 왜 우리가 술 먹고 술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설명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완전히 꽉 꼬꾸라져서요, 이미 그들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질 때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함과 함께 성령의 소리가 만나니까요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한번 따라합시다. 경건함과, 그게 경건함과 성령의 소리가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근데 내가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적당히 좀 믿고 적당히 좀 예배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그러면 안 들려져요. 성령의 소리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변화된 이 사람들이 누구냐? 다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건한 유대인들, 멀리서도 오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여 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방언의 소리가 성변으로 들려지면서 그들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변화가 됐다는 거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쩌라는 말이냐? 우리도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잖아요. 안 들려와요. 성령의 소리가 아무리 와도 오히려 시험 들어요. 성령의 소리가 시험 든다니까요. 보세요. 베드로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여러분, 시험들 많아요? 안 시험들 많아요? 아니, 그들의 입장에, 유대인 입장에 보면 시험들 많아요? 안 시험들 많아요? 시험들 많아죠. 여러분,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다고 얘기를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예민한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소리가 누구에겐 시험들 이를 갈아요. 누구는요 그 소리가 변화가 돼요. 통곡이 일어나요. 요게 달라.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아까 처음에 그랬죠. 자, 다시 질문 띄워주세요. 교회를 오래 다니는데 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변화되는가? 오늘 빨리 변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유대인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성령의 소리 앞에 변화되는 임원이 누구냐? 성령의 소리 앞에 변화되는 성도가 누구냐? 바로 경건한 성도들이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거를 임원도 있고 임원이 아닌 분도 있겠지만 경건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 누구예요? 각국에서 사모함으로 모인 그들에게 주님의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한 것처럼, 저들이 놀라가 되었던 것처럼, 저들이 소정하기 시작한 것처럼, 더 나아가 베드로의 소리를 듣고 가슴을 치며 어찌할 거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죠. 전도의 역사요, 변화되는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 누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바로 경건한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성령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 소리 앞에 아무나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말라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담으로 시작하신 이유가 경건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다. 경건한 자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담 한 명으로 시작했다는.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들, 여러분 천사들처럼 한 번에 샥 수천 명 수만 명 질 수 있지만 왜 아담 한 명으로 해서 샥 진짜 막 흔들어가지고 힘들게 서서히 했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돼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자, 여러분 왜 아담 한 명을 통해서 천천히 이렇게 좀 애지중지하면서 신중하게 여러분 사람들의 영혼이 서서히 늘어나게 했다고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 아니야, 그러면 성령의 소리를 만나도 무시해버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경건한 자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천국에 합당한 신앙인이 바로 누구냐? 경건한 사람이에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반대로 말하면 강팍한 사람이에요. 무슨 설교를 들어 변화되지 않았고, 무슨 말씀을 해도 완악한 자, 무슨 말씀, 어떤 부흥사가 와도 이 사람은 어차피 하나서 안 바뀌어. 왜? 마음이 완악해요. 자기 고집과 자기 교만이 꽉 차 있어요. 이건 경건과 정반대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멀리도 가, 은혜 받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해서 그 여러분 은혜의 연장으로 가는 사람, 이게 뭡니까?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과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주먹을 이렇게 딱 치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경건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성령의 소리로 변화되는 신앙이 되십시다. 목사도 사역자도 경건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장로들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 하나님 보실 때 경건한 사람. 오늘 성경에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멀리도 여러분 일주일이든 2주일을 막론하고 절기를 주님의 성전에서 지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 걸음까지 와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으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고요. 그냥 무슨 오후 예배 드리냐, 가지고 핸드폰으로 보면 되지. 아니 핸드폰 까닥거려 싫으니까 5분만 딱 듣고 딱 나와서 다른 거 하자.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네 요즘에. 여러분 어떤 교회를 조사를 했는데요, 한 1000명 넘는 교회인데 1000명 중에 한 95%가 들어갔다 5분도 안 보고 나온다네. 와, 이런 시대가 됐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안 믿는데요. 성도들이 조회수 안 믿고 그 출석 체크고 들어갔다 나오는데 그 성신도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5분 넘어가면 그 설교 더 이상 안 본대요. 그게 거의 다랍니다. 우리 과림교회가 그런 사람도 있으면 안 되는데.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너냐? 저 그러지 좀 마요. 지금도 설교 듣기 싫어 죽겠는 사람이 있어.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상태로 10년 다녀도 변화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근데 누군가는 빨리 변화돼. 우리 임원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나는 여전히 교회를 나갈 거냐 말 거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 당신이 경건하지 않은, 죄송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완악한 자, 강팍한 자가 돼서 그래요. 강팍한 자, 완악한 자의 특징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미혹의 영이 계속 역사한대요. 제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3장에 여러분 보면은 그 미혹의 영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미혹의 영이 그를 따라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해. 자, 거기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7절부터 이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말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회담을 면하라. 여러분 강팍회담을 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돼요.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겁니다. 경건한 사람을 좀 정리를 좀 했어요. 자, 경건한 사람은 이제 찾을 건데요. 자, 이제 영상을 좀 한번 띄워주시고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당신은 아주 물어봐요. 좀 당신은 하나님을 찾습니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을 찾는 예배입니까? 아니라면 경건한 예배는 아니죠. 경건하다는 뜻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멀리서도 하나님을 찾아오 예루살렘에 왔던 이들처럼 경건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막 1시간 집이 떨어져 있어도 1시간에서 여기까지 올 만큼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오늘 출근하면 농협에서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진장로님 농협에 가지 않고 주예전에 올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찾는 사람 되기를 여러분도 다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걸 물어봤었어요. 전회교회 있을 때 청년들에게 너는 만약에 주일날 교회 안 가면 1000만 원 준다면 교회 빠지겠냐 안 빠지겠냐 했더니 어떤 청년 그래 당연히 교회 빠지죠. 너무 쉽게 말하는 친구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1000만 원 갖고는 안 빠지고요 한 10억쯤 준다면 빠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다 여러분 수준이 틀리고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만약에 돈을 준다면 얼마쯤 준다고요? 주일 제끼고 돈 받으러 갈 것이냐? 아니면 돈이 많이 준다고 해도 나는 그걸 내려놓고 주님을 찾을 것이냐? 이 경건한 사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요. 시작. 박해를 받으면서도 경건을 하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자 시작.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랬죠. 기도하는 거, 주님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경건의 출발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외쳐보세요. 경건한 사람. 옆 사람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이렇게 주먹을 치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찾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제 40일 기도할 텐데 이제 어떻게 올 것이냐? 여러분 벌써 부담 많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경건한 사람이 되십시오.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 즉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약속이 있고 내세에도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크게 울다 나와 있고 10장 2절에 보니까 경건한 하나님을 찾는 고넬료가 나오고 있죠.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17장 4절이요. 자 여기 보니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더라. 자 그랬고 22장 12절에 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참 긍정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은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 경건한 아나니아를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고넬료도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가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경건이라는 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경건이 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경건은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성경 구절은 찾지 않을까요? 경건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경건한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 이게 바로 경건입니다.
자, 이 경건 또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경건은 곧 과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 수많은 새 속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이가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나오고 은혜는 받는데 자꾸 새 속에 물들어요. 그러면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요 성령의 소리가 그를 변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성령으로 전하는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변화되고 누구는 변화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자다. 예, 환난 중에 자꾸 고아와 과부 어려움 당하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이 경건함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거는 뭐 기도하는 사람, 이거 뭐 예배 열심히 드리는 이것만이 아니라 이 땅의 약자를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 이것도 경건이고 새 속에 내가 물들지 않는 사람, 이것도 경건이라고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죠.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서 1장 26절 뒤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그랬죠. 자기 마음에 양심에 꺼리낌 없이 정직한 자라, 뭐 정직한 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예, 속이지 않는,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자가 경건한 자다. 오늘 우리 임원 여러분,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 자기 마음을 속이지 말고 혀를 조심하고 말 조심하고, 예,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예, 여러분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사람이 이 경건이다. 이 경건이라는 원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가 경건의 삶을 대표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자 이꼬로 예배하는 자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잖아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경건한 자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이 경건한 자가 그 앞뒤 후반을 이렇게 전체를 보면은 이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신다고 했는데 여기 뭐 이 경건한 자가 바로 이 거룩한 자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사람,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사람, 혀를 제갈 먹이는 사람,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건한 자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나를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내가 참으로 경건하게 하옵소서. 경건한 사람들,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아까 복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그를 변화시켰죠. 그것은 사실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일부분에 불과하더라고요.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먼저 이 시편 32편 5절 6절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편 32편 5절 6절. 자,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인데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도다. 셀라. 계속 있습니다. 6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자, 여기 보니까요, 5절 얘기는 회개하는 사람을 말해요. 회개하여 거룩해진 자가 누구냐? 경건한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이렇게 회개하여 거룩해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경건한 자는 무슨 축복이 임한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뭐하는 축복이 온다고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원하는 분은 아멘 합시다. 그럼 뭐 해야 되죠? 경건한 사람이 돼야죠. 그 경건 안에는 오늘 본문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은 자기를 거룩하게 죄를 회개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경건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경건의 8가지 얘기했잖아요. 거룩한 자, 뭐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 했잖아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죠. 기회. 교회 다니면서도 주를 만날 기회가 희미한 사람이 있고 주를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임원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기회가 많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를 만날 기회가 많아져야 되겠죠. 경건한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안 변화되지? 나는 교회 다니는데 왜 주님 못 만나지? 경건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주님을 찾는 사람이어 보세요. 정말 여러분 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이어 보세요. 정말 하나님 볼 때 정말 어려움 당하는 자들 돌보고 혀를 제갈물고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만날 기회가 오는 거예요. 자꾸. 오늘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주님 만날 기회가 없어. 예배 시간마다 자는 거야.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될 마음이 없어. 나의 죄를 씻고 회개하자고도 아무리 회개해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려는 모습이 없어. 몸부림이 없어. 오래 다녀도 안 바뀌어요. 나는 원래 안 되나 보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드린 거예요. 본인 스스로를.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아멘. 우리 연주팀도 또 경건한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 만날 기회가 많이 오길 바라요. 저도 옛날에는 개구장이어서 주님 만날, 개구장으로 놀기만 오라고 뭐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부분, 뭐 그 단어를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경건한 삶으로 나아가고 자꾸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랬더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기도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으로 찾아오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을 위해 힘쓰는 만큼 하나님이 저희를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경건을 사모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은혜 받는 현장에 가고 기도하는 현장에 가고. 저도 사실 뭐 고등학교 때 하던 기도가 있어갖고 대학교 때도 어쩌다면 거의 매일 가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채플실에 가서 매일 기도했어요. 1시간 2시간. 그리고 새벽에도 남들 다 5분만 기도하고 새벽 경건회라고 해도 말은 경건회지 경건회가 아니요. 그냥 설교는 5분에서 10분 끝나고 끝나면 그냥 졸다가 끝나면 그냥 나가서 축구하는 거예요. 뭐 경건회가 뭐 20분도 안 돼서 끝나요. 뭐 기숙사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지면은 기숙사 잘리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비몽사몽에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곳에서 이 수백 명 중에 가장 오래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게 내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 눈 뜨고 보는 거예요. 몇 명 있나?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 안에 나름대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1시간 지나면 그래도 한 3명 남았어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방언 받았어. 좀 아멘 좀 해줘요. 참 남일이라고. 왜 그렇게 방언 달라고 기도도 방언 안 주시더니 새벽에 내가 가장 오랫도록 기도하겠다고 막 하면, 원래 내가 축구도 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그렇게 이렇게 경건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하나님이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이야, 방언의 은사로도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로 찾아오고, 또 제가 이렇게 큐티를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큐티에서 묵상하는 게 이렇게 그 묵상을 하면 옛날에 그 피아노 음악 나오는 게 있어요. 딱 틀어놓고서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한 큐티 하면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묵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뭐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한
한 4, 5일은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노트도 이게 큐티 노트 했던 것이 이런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거든요. 정말로 경건해지려고 하느냐,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냐는 거죠.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경건해지려고 하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물어보세요. 정말 경건해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이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애절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있냐는 거죠. 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주님 만날 기회가 많아지는 거예요. 경건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 만날 기회가 많이 사라져요. 그리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뒤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주를 만난 기회를 타고 기도할 때 홍수가 범람해도 주님이 그를 보호해서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하면 자, 두 번째까지 띄워주십시오. 자, 이 경건한 자의 복이 두 번째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요 하나님이 주를 만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뭐를 주세요?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요,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세 번째 띄워주세요. 뭐예요? 죽는 것도 귀중히 봐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성경 시편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중히 보십니다. 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누구의 장래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느냐? 보세요, 여러분 그 누구보다 대통령보다 목사님보다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장래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누구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고요? 경건한 자의 죽음은요. 경건한 자로 살아가는 건 어려운데요 아주 귀한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죽음까지도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자, 우리 임원 여러분들이 이런 인생이 돼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죽을 때 그냥 죽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중히 보실 수 있는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그래요. 교회 목사가 2만 명 단임하는 목사님이 죽었다고 주님이 귀중히 보는 게 아니라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경건한 사가 되면요 이런 복을 주세요. 기도를 들어주셔요. 여기 네 번째가 성령과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도 경건한 자에게 뭐를 줬죠? 성령이 임하도록 성령의 소리가 들려지게 했고 그들에게 주의 음성이 들려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경건한 자에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직 성령의 시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신이 그 위에 계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사도행전 2장 5절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들에게 그 소리가 들려져서 이것이 120문도가 성령 받은 사건인데 그 기도의 소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이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들려졌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건요 축복이고 은혜예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되셔서 성령님과 또한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건데 요한복음 9장 31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주신다고요? 죄인의 말은 듣지 않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신다. 경건한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 경건한 자는 아까 우리 본문에 읽었는데 말레기 2장 15절 말씀대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 조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의 그 조건을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갑니까? 경건한 자들이 간다는 거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을 사모하고 경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경건한 자손들을 천국에 들이시려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일곱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택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4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다고요?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누구를? 경건한 자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경건한 자에 대한 약속이 참 많이 있어요. 여덟 번째 분별의 은혜를 주시는데요. 자, 신명기 33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를 다투셨도다. 자, 여기 보면요, 경건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둠빔과 우림인데, 둠빔과 우림은요, 이거냐 헷갈릴 때 하나님께 우림과 둠빔 사이에서 영분별을 해서 딱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이 둠빔과 우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분별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경건한 자에게는 헷갈리지 않도록 우림과 둠빔을 주어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건한 자에게 이 우림과 둠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이 헷갈릴 때 우림과 둠빔을 갖다 놓고 분별을 해서 그 선택을 하게 되죠.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홉 번째는 주님을, 경건한 사람이 주를 쫓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쫓아오냐? 결국엔 경건한 사람들이 주를 쫓아요. 오늘도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누가 베드로의 말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쫓아와요? 경건한 유대인. 그렇죠? 여러분, 여기 신명기 사도행전 9장 13장 43절을 띄워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죠? 경건한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시며 하나님의 뜻과 비전과 섭리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비난하고 안 따라가는데 누가 따라가나요? 경건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잖아요. 그래서 주의 뜻을 쫓는 거는 지금도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 성전 건축이다 뭐다 해도 주의 뜻을 누가 따르냐? 경건한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 쫓아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 안 쫓아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아마 그럴 수도 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들고 싶지도 않고, 귀에 들려지면 듣고, 안 듣고 싶으면 안 듣고.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경건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십시다. 경건한 자가 되다.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해봅시다. 경건한 자가 되십시다. 경건한 자가 돼야 주님이 결정적으로 딱 뭔가 이끄실 때 그 주님과 뜻을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쫓아갈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열 번째 보니까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을 보니까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 그래서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쓰시는데 경건한 사람을 중에서 선택해 쓰시죠. 사도행전 10장 2절에서 보니까 경건한 사람 고넬료로 딱 선택하셔서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그를 이렇게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경건한 자들을 쓰신다는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경건함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는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유익하다. 그리고 12번째는 이 경건한 사람에게는 시험에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경건한 자들은 어디서 건져 주셔요?
여러분, 내가 시험에 들지라도 시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뭐 해야 되죠? 경건한 자가 되어야 돼. 경건이 뭐 복잡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죠. 예,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 주님 만나고, 이런 12가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1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좀 시간이 좀 갔지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를 만날 기회를 얻음. 그 다음에요, 환난에서 지켜주심. 세 번째,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고. 네 번째, 성령과 은혜를 주시고. 다섯 번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여섯 번째, 천국에 들어가고. 일곱 번째, 주님이 택해 주시고. 여덟 번째, 분별의 은혜를 주시고. 아홉 번째, 주의 뜻을 쫓게 되어지고. 열 번째, 하나님께 쓰임받고. 11번째, 범사에 유익하고. 12번째, 시험에서 건져준다. 그리고 좀 찾아봤어요.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말씀 마칠게요. 경건한 사람들에게 성령의 소리가 들려졌고, 경건한 사람이 들려지니까요, 그들이 변화돼 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우리 임원들이,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자고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자들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소리가 들려오고 성령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고, 시험에서도 건지시고, 여러분, 우리가 경건하지 않게 되면 그 소리는 성령의 소리가 미련하게 들릴 거예요. 그리고 아무 감동이 없을 거예요. 예배 수십 번 수백 번 드려도 변화가 하나도 안 되는 내 모습 때문에 절망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들을 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십자가의 도가 진짜여도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 능력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경건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경건한 삶을 살면 많은 유익이 있고, 여러분 성령의 소리가 우리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임원으로, 아름다운 축복자로 만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경건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범사에 많은 12가지 유익뿐만 아니라 이외에도 제가 찾지 못한 것도 있겠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 변화받고 성령의 소리에 변화받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 되어서 그 목소리가 나를 움직이고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들 되어지는 우리 임원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